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위와 또 이렇게 7월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무력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또 힘없는 상황들 이런 많이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화요일 날 어제의 큐티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 40장 30절 이후절에 나와 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육신은 힘들고 나약하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기보다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 또 많이 생각이 되어지죠.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오는데 다리가 또 왼쪽 다리가 이렇게 쩔뚝쩔뚝 거의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통증들이 또 밀려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이 상황과 환경을 따져보면 당연히 지금 새벽 기도를 가야 될 상황도 아닐 테고 또는 가더라도 어찌됐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힘든 거를 피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죠. 특별히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라는 특별히 오히려 그럴 때가 오히려 저는 좀 감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맞으려고 저러는구나, 이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네. 이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많은 경우가 아주 세밀히 유의심하게 우리가 병의 근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거의 대부분, 병원 가서, 분명하게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는 거의, 최소한, 거의 60, 70% 이상, 아무리 뒤집어보고 엿보고 해봐도, 7, 80% 이상 사단 역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섭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뜻 또는 더 가까이 나에게 오라고 하는 뜻 이런 부분들로 해석을 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오히려 병으로 또는 통증으로 괴로워하기보다 더 부르짖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계속 저도 아침에 다리를 쳐가면서 계단을 내려오며 또 차에 타서도 계속 대적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근데 오히려 저는 좀 감사한 게 어쨌든 그럴 때일수록 평상시 안 하던 기도를 간절하게 하니까 평상시 안 하던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한 부분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게 되고 해서 어찌됐든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렇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뭘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는 상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육신의 어려움, 괴로움, 힘든 점들에 대해서 서로 중보기도도 부탁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도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풍성한
모습들로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혼자만 괴로워하시기보다 함께 기도하면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해지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국이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처럼 지금 발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는 무슨 차별금지법이 뭐니 이러면서 아주 관심도 별로 없었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었죠. 특별한 사람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난리를 하나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아주 코앞에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극동성 방송을 틀어도 제가 어제 오늘 한 2번을 들었어요. 어제 오늘 2번을 듣고 또 어디 CTS 방송 어디를 이게 해도 요즘은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내용들을 또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를 쉽게 듣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 정도로 지금은 피부에 거의 지금 발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집권 여당에서조차 이제는 발벗고서 아예 이제 작정을 하고 하는 상황들이니까 이게 통과가 되어질 때 우리 가정도 가정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유치원서부터 이제는 전면적으로 이제는 성경을 반성경적인 모든 교육들 아예 이제는 대놓고 이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말 자체가 아주 편협한 사고와 아주 이거는 고소를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불법화가 되는 세상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종교적인 차별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다니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구만. 이제 이런 상황들로 어떻게 불교인한테, 어떻게 이슬람교도한테, 어떻게 힌두교인한테, 어떻게 통일교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한테, 신천지에게 너희들 이단이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냐? 우리가 이단? 이러면서 이제 차별한다라는 명목하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이 엄청나게 근본부터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기 지금 캐나다, 유럽, 미국과 같이 호주와 같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오게 되어지는 세상이 곧 오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전쟁의 핵심은,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배후의 세력,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을, 사단마귀의 역사인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투쟁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다 함께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12번을 이상을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시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모두 다 끝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감람산 그 앞에서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승천을 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릴 때부터 당연시 이거를 듣고 자랐고 믿는 상황들로 우리가 가고 있지만, 정작,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또는 성경을 픽션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소설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정신병자 수준일까요? 아니, 사람이 승천을 내. 사람이. 부활한 거? 아니, 그건 이게 내비두고라도 승천을 한다니까요, 승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들은 적도 없고, 거의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지도 않는 장면인 거죠, 이게 사실. 그리스 로마에서도 나오지 않는 사실. 거의, 다른 성경의 모든 부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믿는 바지만 안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소설책도 이런 소설책이 없다. 거의 환타지 소설 정도, 이런 정도니까 심각한 근본적인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지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그 명령, 마지막 사명하게 할 때 제자들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입장 바꿔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들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열망되어지는 부분이 뭐였겠는가?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정말 이와 같처럼 로마의 핍박 속에 우리의 일제시대가 우리의 손조들이 일제시대에 수탈당하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간절히 원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드디어 이제야 회복됩니까? 이제 이 나라가 드디어 자유를, 해방을 맞게 되어지는 겁니까? 정말 이제는 아주 그 어마어마한 권세로 저 로마 제국을 다 멸하실 작정이십니까? 막 이런 상황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사도행전 1장 7절,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지든 볶아지든 튀겨지든 간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할 바는 뭐라고요?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는 것. 내 증인. 내 증인. 그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대로 2000년 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를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어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또 이 세상에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무엇을 원하시는 상황들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졌을까? 제자들은 한순간에 무엇인지 이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졌을 텐데 우리는 성경 안으로 제자들의 입장이 돼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가 말하는 것으로 이 시대가 보여지는 대로 그냥 텍스트로 있는 상황이죠. 텍스트, 그냥 교과서 읽듯이 하는 경향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그대로, 다니엘서 2장 44절 그대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후절로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3700여 년 이전, 아니죠, 2700여 년 이전 꿈을 꾼 장면을 선지자 다니엘에게 자기의 신하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을 부탁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때 앞으로 700~8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앞으로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국을,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장 엄청난 제국을 세우셨는데 이 뒤에 나오는 제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제국들이 산에서 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돌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국들이 다 부서지고 거기에 영원한 새 나라가, 그리고 가면 클수록 커지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 세상에 생길 것이다. 그 나라는 이제 인간이 세운 나라 같지 않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또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9장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기묘자 되시고 모사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그리고 정사와 그 왕권과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그분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인간은 세울 수 없는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누가복음 1장 32절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영원한 나라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있어야죠.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에도 주권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종민이가 제대로 학교에서 배웠는지 중학교 때 배웠는지 잘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말씀도 제대로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볼 때 이 세상 나라의 3대 조건이 뭐야? 예? 종민아, 나라의 3대 조건. 첫째, 첫째 주권, 둘째 영토가 있어야겠지. 나라가 있으려면 나머지 또 뭐가 있어야 돼? 국민. 자,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동안 무엇이 문제예요? 나라도 영토가 있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영토니까 다음으로 국민은 돼 있죠. 이스라엘 국민뿐만 아니라 다 돼 있어. 문제는 왕이 없어. 왕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왕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영원히 서는 나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도 앞에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이 빌라도가 너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죠. 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나라가 아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었다면 저렇게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기를 원하고 제사장들도 다 이제 예수님을 가만히 내둘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너무나 인기가 많고 너무나 자기들보다 권위와 능력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초점이 백성들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꽂히는 거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또 병 고쳐주지, 그리고 병자와 또는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누구보다도 자기들의 그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이해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도 너무나 흡족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이전까지만 해도 다 자기들이 다 쥐락펴락, 모든 의회에서부터 이스라엘 모든 땅을 자기들이 쥐락펴락 했던 사회 지도층들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리 자체가 위태로워진 자기들 자리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무엇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가장 명목상에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이유죠. 자신들의 자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이 상황,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 과정.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었다면 저들이 나를 지켜줬을 것이다. 근데 내가 스스로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이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지금 로마 집권, 로마와 이스라엘의 이런 유대민 이 제사장 무리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대적하는 무리를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잔을 넘겨받아서 십자가에 일부러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일부러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에 어떤 바벨론, 페르시아 또는 그 외에 그리스 같은 이런 대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모든 인류를 자유케 할 영원한 그 나라. 자,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다시 대답을 합니까? 18장 38절에 요한복음 18장 38절 네 3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37절이네요. 37절 바로 윗절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예수님이 진리를 자꾸 전하니까 너무나 아주 듣기 싫어한 귀를 막으면서 나중에는 스데반조차도 스데반 집사님도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이 귀를 막고 막 돌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들, 돌을 들어서 이제 듣기를 싫어서 귀를 막고 아주 난리를 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은 진리를 듣기 싫어하다는 거죠. 진리를 듣기 싫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 그리고 사명에 대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제자들 입장에서 다시금 들어가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바는 뭐라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느꼈을 상황들이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활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들이 받은 명령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이 받은 사명이 그와 같은 사명인 것을 그들의 입장에 그대로 들어가 보게 되어질 때 바로 한 번에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저게 뭔 소린가 되어지지만 제자들의 입장으로 그대로 들어가 봐서 구약 성경에 어느 정도 정통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13살부터 13살이면은 벌써 모세오경을 다 암송할 정도로 구약 성경에는 정통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무리 시골 어부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인데 시편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3,000명, 5,000명의 회개 역사 가운데 시편을 응용하고 이사야서를 응용하고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이 24장 이후절에도 보면 시편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또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렇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시편에서 기록된, 그리고 모세오경으로부터 기록된, 그리고 선지자에 기록된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할 때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이 그걸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걸 아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까. 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모습에 한 번에 아까 지금 말씀했던 다니엘서 2장 44절 이후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후절,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후절,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내용들이
한순간에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1절에 뭐라고 그들에게 전합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 우리 30절, 31절, 3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이죠. 자,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공회원들, 장로들, 대단한 사람들이 쭉 있는 와중에 지금 누구야? 사도 베드로가 어부예요, 어부. 어부가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자기가 뭘 지금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뭘 전해야 되는지 한순간에 보는 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킹과 그리고 로드로 주로 구주로 삼으셨다. 구주로 삼으셨다. 32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 그대로 저들에게 있어서 그대로 그 안으로 into the Bible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이 만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그들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 사명,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주기도문만 나오는 그 주기도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늘에 있는 것이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말 그대로 이 땅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도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죽은 이후에 부활체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바 중요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증인 삼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명자 삼으시기 위해서. 사명자가 무엇입니까? 사명자가 바로 무엇이죠? 바로 신하가 왕이 신하에게 주게 되어지는 명령이죠. 신하가 그 왕이 갖고 있는 명령을 어떻게 전하죠? 죽음을 불사하고 적진 깊숙이 들어있는 아군들에게 가서 그것을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그리고 생명을 걸면서까지 전하게 되어지는 게 신하가 사명을 가진 왕명을 가진 신하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바 이 세상은 이처럼 난리가 나는 듯하고 여기는 의사로서 성공을 한다. 저기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 빌딩이 올라간다. 저기는 지금 좋은 차를 샀고 좋은 직장이 지금 되어졌고 자 저기는 지금 쟤네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자격증을 몇 개나 땄고 토익이 몇 점이고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을 통해서 또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5달란트 받은 달란트의 비유 그대로 우리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결산보기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뿐만 아니라 열무나 비유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결산의 날이 온다 얘기하잖아요. 결산의 날. 응?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정말 청지기로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열심히 1달러 받은 자는 수고하여서 1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열심히 남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수고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야지. 여기 왜 있냐 이게요. 여기 왜 남겨놨냐 이게 여기 왜 남겨놨냐. 뭐 30년 더 살려고 50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이 먹고 즐기고 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셨을까? 우리를 이 땅에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명자. 말 그대로 정말 이 남은 인생 속에서 정말 그분의 사명을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이제 이사갈 준비를 모든 영혼들에게 이사갈 준비를 시키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아니야. 이 세상 이 막바지에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있어. 어마어마한 낭떠러지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야. 정말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낭떠러지가 이 죽음으로 가는 기차 가운데 곧 모든 영혼들이 너가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곧 이제 그 끝자락에 다가오고 있어. 지금 이사갈 준비해야 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이사갈 준비를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제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과 이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준비해야 돼. 이 세상 잠깐인 거야. 며칠 전에 우리 친구도 하나 만났는데 22살이에요. 전도하는 상황 가운데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지금 30만 원이 부족한데 30만 원 꺼줄 좀 달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 택배를 뭐죠 이거?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 뭐 한 400에서 500을 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핸드폰 가게 그만두고 지금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30만 원이 부족하다. 30만 원 좀 꿔주셨으면 자기가 꼭 갖겠다. 근데 원래 신용이 안 좋아. 뭐 있어도 못 줄 판이야. 어찌됐든 쭉 얘기 듣는 상황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얘기를 쭉 듣게 됐는데 워낙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란 상황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온몸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 너무 안타까운 친구이긴 한데 그러면서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거 위험한 거 알지 않냐? 너 이거 절대로 이거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더니 하는 말 그렇잖아도 자기 친구 셋이 벌써 죽었대요. 8개월 전에 한 명 죽고 5개월 전에 한 명 죽고 2주 전에 한 명 죽어서 장례식장 갔다 왔대. 정말 경식이가 너무나 생각나던 순간이었는데 어찌됐든 인생이 일단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열차를 죽음으로 가는 이 열차를 올라탔다는 얘기인과 함께 우리 이 끝에는 영원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영원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다시는 기회 없는 그 영원한 낭떠러지, 영원한 불구덩이, 영원한 정말 성경 그대로 그 벌레들이 온몸을 뜯어먹는 그 사단 마귀가 가야 되는 그곳에 스스로 가게 되어지는 세상이 곧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인지하고 정말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명인지를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인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들은 지옥이 없다.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 기독교인들 자체가 IS급이다. 이건 완전히 또라이들이다. 아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가 존중해야 되고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아직도 해대고자 사는 저 기독교인들 저거 어떡할 거냐. 저거 정말 내가 대통령 되면 싹 다 막 바다에다 밀어넣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응? 그들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왜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상황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진리를 잡고 갑니까?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이 실존함과 함께 심판의 날이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냥 증거 없어요. 증거 없어. 그냥 말로야 말로.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참 아주 편협한 생각이야. 아주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바는 정말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어. 근데 누가 증거가 있다고요? 거기는 말잔치고 여기는 증거 위에 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증거 위에 쓴 진리죠.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트려요?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과학자들, 고고학자들 또는 역사학자들이 2000년 동안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을까? 파면 팔수록 증거만 더 드러나는데 더야 팔래야 팔 수가 없어. 파면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 이게 계속 파니까 이제는 이거 뭐 예수를 믿어야 되는 파냐? 더 이상 팠다가는 이거 오히려 기독교를 없애려다가 오히려 내가 지금 예수 믿을 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거기서 손을 터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파지를 못해. 왜? 뭐 끝도 없이 증거들만 나오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고라는 게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주인된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끝났어. 뭐 원자폭탄 터질 때 2차 세계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영원한 진리가 아닌 이 잠시 풀과 같은, 잠시 꽃과 같은, 잠시 폈다가 지는 이와 같은 것 비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낸 바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한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죠. 정말 왜 그토록 부활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명에 대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가? 그 신앙생활 너무 참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뭐 목숨까지 걸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좀 루즈하게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적당하게 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바죠. 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싶다기보다 일단은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지 말 그대로 진품이
우리 스스로가 진품이 되어질 때 어디를 가든 가품이라도 만들어낼 능력이 나타나지. 내가 지금 진품도 안 되는데 가품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목표가 진품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지 어디를 가서든지 가품이라도 하나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 실제가 됐다면 이슬람 교도 500명 앞에서도 예수 부활하셨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알라가 증거 있냐? 말장난이지. 말장난이지 않냐? 하나님이란 증거 보여준 적 있냐? 스님들 500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석가모니가 스스로 하나님이란 증거 보여준 적 있냐? 예수만이 부활하셨다. 증거 여기 있다. 인류의 역사하고 사실이다. 그 누가 깨트릴 거냐? 나도 깨트리면 지금이라도 목사 그만둔다. 왜 가짜를 위해서 인생 거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한 번에 인지되어지는 복음이죠.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는, 정말 누구든지 지나로는 평생을 먹고 살았던 대학 교수, 박사학위 5개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 300명 앞에서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이 진리냐? 다 말장난이지 않냐? 어디에 거기에 증거가 있냐? 다 말로 시작해서 말이 끝나는 거 아니냐?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내가 천지창조 본 적은 없지만 부활이 역사고 사실이니까, 아니 부활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천지창조를 못 믿겠냐? 무리를 걸은 거 못 믿겠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하신 거 못 믿겠냐? 승천을 못 믿겠냐? 재림을 못 믿겠냐? 한 번에 믿는다. 여기가 바로 진리이지 않냐?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됐든 무신론자들이 됐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됐든 그들 앞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 17장, 24장, 26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특히 그게 목사들만 그랬을까요? 사도들만 그랬을까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서 죽음조차도 기뻐하면서 영원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억지로 순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보이니까,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연연하고 대단하게 뭘 이루려고 하고 대단하게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보이니까 기쁨으로 죽는 거죠.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는 존재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만든 복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모습보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정말 진짜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쉽게 만난다는 얘기 없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 13장 2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29절에도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문은 아주 좁고 길이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어요. 찾는 자가 적는 수준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그분과의 그 영원한 시간으로 가는 자들이 극히 적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 쉽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할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게 자기의 신앙을 보장해 줄까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은사를 경험했다? 그거 다 절에도 있고, 저 이슬람 교도들도 어릴 때부터 알라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 귀신 축사하는 것들, 거기도 다 있어요. 거기도 다 있어요. 그게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거죠. 정말 진리 안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니까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도,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든 걸 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들을 행하고 어릴 적부터 정말 목사의 자녀요, 장로의 자녀요 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이 없으면 성경대로의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의 구원은 아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리 라고 하셨지, 은사를 많이 경험하면,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광야에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죠. 자고 일어나서 모든 삶 자체가 기적이죠.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이시고 추위에서 더위에서 보호하시고 다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절에도, 저 이슬람에도, 저 힌두교에도 기적은 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이 성경대로의 구원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말 내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늘 내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언제든지 내가 짓밟고 있지 아니한가,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가 정말로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날마다 검증해 가면서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고린도 전서 9장 16절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숨을 걸 정도로, 그리고 기뻐 뛰며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이 남은 인생 가운데 삶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죠. 정말 숯불처럼 타오르는 인생,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 내 인생을 송두리차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 이 어마어마한 가치에, 어마어마한 약속에, 어마어마한 그 기업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못 거는데 자식에게, 가정의 누구에게 너의 인생을 여기다 걸어라? 아버지 보는 모습 보면 다 나오듯, 엄마가 사는 모습 보면 나오듯,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솔직하게 인정 못하겠어. 내지는 거기에 그렇게 나는 인생 걸고 싶지 않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들이 정말 뛸 듯이 기쁘게 이 복음 앞에 미친 인생 가운데, 그리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그 인생 속에 그들도 정말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기쁠까?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돈 나오는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인생을 저기다 걸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앞에 남은 인생, 정말 숯불처럼 타오르는, 타오르는 정말 꺼지지 않는 불로 남은 인생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능력 만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명이 흐릿한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이 시대 가운데, 이 흑암의 시대 가운데,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저희들에게 더욱더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누구의 사명이 아닌 나의 사명으로, 그 사명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사명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직장에, 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